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아침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또 오늘 특별히 또 주팔주일이고 날씨도 너무 좋네요. 마라톤 때문에 좀 늦으셨죠? 아유, 저희도 지금 고생을 너무 하고 와서 제가 마라톤을 한 것 같은데 이 역경을 다 견뎌내고 부활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더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다른 사람들도, 미운 사람들도 예쁘게 보이는 거다. 이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짧은 구절이었어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먼저는 서기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서기관이 누구인지, 서기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왜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등을 돌려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삼가라는 뜻이 원래.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등을 돌리라고 하는지. 나아가서는 우리도 서기관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기관이 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교만과 위선이 아닌 겸손과 정직으로 그리스도라는 꽃에 머무는 나비가 되자. 참 길어요. 교만과 위선이 아닌 겸손과 정직으로 그리스도라는 꽃에 머무는 나비가 되자.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기관은 누구일까요? 서기관. 자, 서기관은요, 히브리어로는 소페르라고 합니다. 소페르. 근데 이게 기록하다, 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페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즉,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뭘 기록할까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는요,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성경을 필사해서 이렇게 남겨서 보존해줘야 했어요. 즉, 서기관들은 그 일을 수행했던 자들이었죠. 또한 이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것 외에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율법 조항을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만들어서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600 몇 가지가 되는 게 사실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로들의 유전. 이 서기관들이 만든 겁니다, 다. 또 신약에 와서는 이들이 뭘 했냐면 이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백성들과 질의응답을 했어요. 신앙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을 율법교사 혹은 율법학자라고도 불렀죠. 이 서기관들 대부분 출신들은요, 바리새파입니다. 네. 말씀파, 바리새파, 보수, 완전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고요. 예, 그 중에 그쪽으로 잘 왔네요. 예, 안 가는 게 뭐들 위해서 좋지 않을까요? 주시고요, 소리 내지 마세요. 울라 그러니까 주고, 소리 내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리고 이 대부분 또 어디 출신이냐면, 어디 소속이냐면 사내들인 의회 소속입니다. 사내들인 최고의 어떤 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최고 위치에 있는 권력의 아주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의 정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자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왜 그들에게 등을 돌려라, 그들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서기관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부터 파악할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4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그들의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교만. 당시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의복을 입었는데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요, 그 밑에는 술이라는 거 있죠, 방울 같은 거, 그 장식을 달아서 자신들의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시장을 거닐 때는요,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서기관이 지나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앉았다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은근히 즐겼던 거죠. 아, 앉아있어, 인사하지 마. 이러면서도, 그러다 진짜 안 일어나는 애 있으면 뒤에서 또, 뭐 하겠죠. 은근히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또,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것도 뭘 좋아했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어요. 당시 회당은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앉고, 또 유대인들이 앉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중앙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회당은 가운데가 이렇게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방팔방 동서남북에서 다 자기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이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딱 거기 근엄하게 앉아 있었겠죠.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잔치의 윗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잔치를 열면 잔치에도 이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배석이. 그러면 잔치를 개최한 잔치 주인이 가장 좋은 자리에 우선 앉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 주인의 오른쪽과 왼쪽에 이제 앉는 사람이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 예, 그 초대받은 사람 중에 가장 그래도 뭔가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주인 옆자리.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들한테 드러나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끝나고 급하게 이제 노예 임원 자격으로 그 임직식 어떤 교회 임직식이 있다 그래서 갔잖아요. 저희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처음에 안 간다 그랬다가 뭐 순서지에 제 이름이 써 있대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그래서 갔더니 정말 의리의리한 교회예요. 거기가 그 의리의리한 교회 무슨 성전 같은 교회인데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뭐 오신 분들이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또 학교 이사장 이런 높으신 분들이 다 와 있는 거야. 수십 명이. 성가대도 있고 막 청중들 막 2층까지 다 있고. 근데 제 자리가 어디였냐면 그 강대상도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뒤에 이렇게 의자 4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자리였던 거예요. 제가 성경 봉독을 맡았거든요. 얼떨결에 거기 딱 앉았는데 어떤 기분이었냐면,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아니, 이게 뭐야? 물론 저 부교육자들 할 때는 그렇게 큰 교회 해서 설교했어요. 근데,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완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수백 명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맨 앞에 있으니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근데 순서마다 이쪽에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 빵빵한 성가대가 이제 기도가 끝나면 막 성가 울리잖아요. 울리는데 그냥 여기가 천장이 엄청 높으니까 이 소리가 막 진짜 천국에서 천사들이 막 지금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마음이 막 거룩해지고, 막 황홀해지고, 막 경건해지고,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진짜. 와.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느꼈죠.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당하는구나. 이런 데 오면 현혹당하겠구나. 딱 느꼈어요. 근데 이거 허상이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멋있는 천사의 목소리로 막 장엄하고 웅장하고 막 진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실제 그 사람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속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서기관들이 당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함 없이 그런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좋아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게 성경은요, 또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이렇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는요 교만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특징 교만이었다는 거죠. 아서덴트에 져서 평범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좁은 길에서 그는 이 테오로구스라는 그 등장인물의 말을 빌려서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에 의해서 나온 발췌한 건데요. 교만은 가장 악마적이며 제일 선두에 있는 영혼의 곰보와 같은 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서덴트가. 그러니까 교만은 가장 악마적인 죄라.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곰보 있잖아요. 징그러운 곰보. 그 곰보와 같은 흉악한 죄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죠. 근데 이들이 왜 죄에 빠졌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교만이었단 말이죠.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가장 악마적이라는 거죠. 영혼의 곰보와 같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교만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먼저 섬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섬김의 본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어떻게 큰 섬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마음이 동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에,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 자들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 마음이 동한 거죠. 이렇듯 서기관들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교만하다. 교만함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삼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점은요, 외식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었죠. 이들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자신 같은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과부들은요, 그 없는 살림조차 털어서 이들에게 헌금을 했어요.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그 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도 했죠. 또한 이들은 자기들에게 헌금하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만들어갖고 자신들이 부모보다 더 공경받는 위치에 놓였던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고르반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르반, 이 조상의 위전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부모들에게 드릴 것도 다 나한테 바쳐,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네, 거짓말 해갖고 자기들이 다 먹고 마시고 배불렀던 거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행태가 그런 것이죠. 또 이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고 이렇듯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했어요.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신앙 행위이죠. 외식이. 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화려하고 장엄하고 길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들이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겉으로 보일 땐 살았을지 몰라도 혼자 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특히 대표 기도, 다 같이 있을 때 회중들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역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하면서 이게 지금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스스로 잘 점검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인간의 감정을 격양시키거나 아니면 화려한 미사 어구들, 용어들을 막 써가면서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진솔하고 소박하더라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도 외식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죠.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바로 이 외식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주의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질타하시고 싫어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을 싫어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외식하는 신앙이요,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그것 때문에 이 외식이 정말 나쁜 겁니다. 사람은 이 외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 모습 점점 닮아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적응 누룩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의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밥 먹는데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다가 나 이제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먹으면 안 되는데 율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해요. 한 명이 외식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외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누가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서기관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길게 장엄하게 막 미사오고 쓰고 화려하게 딱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사람들 듣기에는 너무 감미롭고 감동적인 기도였어요. 그러면 다음번 기도하는 사람 어때요, 마음이? 부담 가는 거예요, 이제. 나도 저렇게 한번 안타 쳐야 되는데, 홈런 쳐야 되는데,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정말 또 준비를 했어요. 막 써서 일주일 내내 써서 막 감동의 도가니로 사람들을 또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또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외식이 전염시키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정말 박학다식하고 논리적이고 시원하게 그 모두 까는 그 비판적인 그런 목사 설교를 딱 들으면요, 저도 막 그 따라하고 싶어요. 그렇게 설교 막 하고 싶어요, 저도. 그게 닮아간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원시원하게 감정에 카타르시스 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전한 이 설교가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슴슴하더라도 말씀이. 그래서 때로는 졸릴 수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함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그리고 설교자는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혼에는 영양가를 주는, 살찌게 되는, 들을 땐 딱딱할지 몰라요. 근데 듣고 나면 여운을 주는 설교.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남게 되는 설교를 전해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신앙의 형식만을 중요시,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들의 두 번째 특징, 외식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듯 교만과 외식과 교만, 이 두 가지 요소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독소 조항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할 거, 교만과 외식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이 교만과 외식에 가장 잘 빠져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 교만과 외식에 빠질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오늘날 교회 안에 서기관은 누구일까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서기관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교 교수, 그리고 교회 목사들이 있겠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오늘날 까딱 잘못하면 성도들을 교만과 외식으로 율법주의적 교인들을 만들어버리는 악의 어떤 본거지, 악의 축이 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들을 삼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면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내가 외식했구나. 제 자신을 점검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게 아닐지라도 설교자는 먼저 자신을 점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서기관들이 단지 신학 박사나 아니면 교회 목사들만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의 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스포트를 하시는 시점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날 십자가를 지셔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2, 3일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즉, 예수님이 지금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느낌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죠.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다 대놓고 뭐라 그래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안 그래도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빨리 그냥 나 잡아 죽여라 하는 형국이에요,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지금 던지면서까지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야, 이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면 우리는 더욱 이제 누가 교회 안에서 서기관 같은 자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서기관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점검할 수 없어요. 내 자신만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서기관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다시 본문으로 볼까요?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했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했어요. 지금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제자들도 이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 지금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끼리 누가 큰 자인지 서열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쵸?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서열 싸움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즉, 바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제자들이 이 정도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 더욱더 누가 큰지, 이 서기관 노릇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서기관인지 이 대상을 우리는 밖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제자인 나에게 지금 이 말씀하는구나. 나 교만하지 말라고. 나 외식하지 말라고 이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그래서 내가 서기관과 같이 교만하고 외식하는 자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나 같은 서기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분별되고 보이겠죠. 마음이 똑같으니까 아유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마음이 저렇구나. 높아져 있구나. 주인 행세하고 싶구나. 그러면 그때는 그 마음에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 왜냐면 내 모습이니까 나도 똑같거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지만 그런 목사를 어떡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삼가라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떠납니까? 몸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으면 병 걸려 죽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알면서도 계속 그 상한 음식 먹는 사람은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영혼의 양식, 이 설교가 바르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영혼이 그 상한 음식, 그 상한 말씀에 중독되어서 영적 건강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이미 자신도 교만과 위선에 쩔어 있어요, 청중들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지 오히려 힘이 됩니다. 그 자신의 교만과 위선을 이렇게 들춰내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쓰다마주고, 그래, 그런 거지.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멋있는 인생이야.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이걸 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같이 거기서 박수 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은 그러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결국은 병들게 만들어서 더 교만하게 만들고요. 더 외식하는 신앙으로 만들게 됩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느낀 것은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성향이 그 교인들의 스타일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느껴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세속적이며 계산적이면 성도들도 그렇고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에 엄청 열심히 있고 막 섬기는 거에 열심히 있으면 교인들도 막 다 섬기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은 닮아간다고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제가 제 자랑을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 조직신학 전공을 하고 있고 교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리를 공부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말해도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저는 제 안에 많은 신학적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이 제 구원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 마음에서 이웃사랑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하고 또 위선적인 신앙으로 나를 만들지 않는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은요. 신학적 사상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어요. 즉 진리는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찾아놓고 이게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진리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째로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 자체가.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진리라, 내 자신이 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교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았다 한들 성경은 무엇을 알았다고 하는 자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자라고 말하는 거고 진짜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아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이 낮아진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진 자들에게는 은혜로 값없이 이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우리는 오직 말씀,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요. 토마스 아켄페스가 말했듯이 겸손하게, 우리가 금요일에 배웠죠? 겸손하게 믿음을 사용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믿음을 사용해서
또 단순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말씀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 훈련으로 쌓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서기관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지 않고 교만과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말씀을 묵상한 자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하고 또 외식하는 신앙이 됐을까? 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너무나 많고 컸기 때문이에요.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인간은요, 너무 많은 거, 너무 좋은 거, 너무 큰 것을 받으면요,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걸 지켜낼 힘이 없어요, 인간은. 아소덴트의 평범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 여기 나오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필라가투스가 이렇게 다시 질문한다. 인간이 받은 은사에 대한 교만도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은 은사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까? 했을 때 테오로구스는 이렇게 말한다. 물론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나쁜 교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가장 나쁘고 위험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영적 교만은 자신의 학식, 지혜, 지식, 독서, 저술, 설교, 기도, 경건, 용기, 힘, 부, 영예, 출생, 아름다움, 건의와 같은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은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하도록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는 은사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줬냐? 그들은 은사를 과시하고 보여주면서 대중의 헛된 찬양과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왜 줬어요? 타인의 선, 남을 도우라고, 다른 사람 살리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롭고 학식 있고 경건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역설이에요. 아니, 지혜 있고 학식 있고 경건하고 인내하고 겸손하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은사가 풍부할수록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와 동력입니다. 라고 아소덴트가 말을 해요. 자, 우리는 이렇든 여러분, 누구나 큰 은사를 받으면 결국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가장 큰 지혜를 받았잖아요. 은사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또 그 겸손했던 사울왕 기억하시죠?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명예와 권력을 얻으니까 오히려 망가진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 서기관들도 그 받은 은사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도 엄청 큰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장치로 딱 심어주셨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서기관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즉 내가 교만하지 않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취해서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크면 클수록, 우리 은사가 크면 클수록 교만과 위선이 더 커지게 된다니까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짐짓. 그래요, 다 인간이. 그래서 망한다고요, 인간이. 그래서 저는 지난 주 중에 말씀 묵상 중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말씀 묵상에 올렸던 건데 제 기도문입니다. 오늘 내게 부유함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가진 부유함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외에 내게 있는 것으로는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한평생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였어요. 제가 저를 못 믿겠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걸로 제가 너무나 교만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유함이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만 내 부유함이 되고 그리스도 외에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나는 항상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실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살 것 같아요. 저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 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은사는 독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이거 정말 사람의 힘으로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만해져서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울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육체의 가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가시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게 가시를 남겨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연약함이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가시는 가장 안전한 장치인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긋지긋한 그 연약함, 버리고 싶은 죄성,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이단 잘 아시는 우리 형제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단의 특징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선 인정해주고, 능력이 크면 클수록 레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진짜 성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성도의 특징은, 진짜 성도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을 따르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이제. 고난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그 고난 가운데 스스로는 이걸 해결 못하고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어서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힘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특징이에요. 가짜 성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능력, 이걸 추구하는데 진짜 성도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삶의 고난이 시작된다고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주님을 붙잡았더니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힘과 소망과 능력이 샘솟아.
이게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연약함, 여러분이 가진 그 약점, 그 문제,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감당 못 하십니다. 다 교만해지고요. 다 외식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긴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서기관들처럼.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걸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가난한 자나 병든 자, 죄인,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사역하시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실 정도로 가난하셨죠. 식사할 겨를 없으실 정도로 사역에 몰두하셨어요. 피골이 상접했어요. 30대인데 50대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이사야서는. 즉 좋은 지도자의 특징은 뭡니까? 교만과 외식이 아니라 겸손과 정직. 그것이 그 삶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이렇듯 바른 지도자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됨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받아. 말은 잘한다, 쟤네들이. 근데 그의 행동들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배우라. 나한테 배우라고. 근데 뭘 배웁니까? 그분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고는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 겸손해지거나 정직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나간다는 것은요, 곧 세상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나가려면 세상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 가야죠.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께 나간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신학을 해요. 그러기에 오히려 신학을 하면 할수록, 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마음은 어떡합니까? 교만해져요. 그리고 더 위선적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오직 겸손과 정직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매일 서요.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요.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채우고 받아들이고 동행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진정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게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이게 변했어. 나 이게 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변해지는데 내가 확실히 이거 변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은 알 수 있는 확실히 변화된 모습이 자신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신앙생활을 통해 변화된 게 뭐냐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저에게 목사님 뭐가 변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친구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봤던 친구. 저희 가족들도 있잖아요. 세상을 멀리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 먹자고 맨날 그래요. 지금도. 입 한 번 된 적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신학하고 나서. 그쵸? 대답을 하시라고요. 정말 저는 변했어요. 제가 봐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술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원래
친구도 알겠지만 굉장히 세상적인 힘의 원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완전히 그 동물의 세계예요, 제가.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냥 뼛속부터 그렇게 태생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람 딱 보면 종명제도 말씀했듯이 나랑 어울릴 사람, 어울리지 않을 사람 레벨 나누고 그 약간 그런 부류에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정말 그냥 추구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도 그냥 화려한 블록버스터 이런 거 좋아했어요, 막. 그거 라이프 스타일도 옷차림도 다 눈에 띄고 막 돋보여야 돼, 그냥 다 막 휘황찬란해야 돼.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게 싫어요, 저는. 너무 인위적이고 자기적이야, 그냥 보면 싫어. 그리고 옷차림도 그냥 꾸미지 않고 단순하게 입는 게 좋아요. 예배 형태도 그래요, 저는. 화려함보다 수수하고 담백한 게 좋습니다. 설교도 그렇게 바뀌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이런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좀 뭐하고서 이렇게 사나 할 줄 몰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안식을 저는 실제 누려요, 지금. 실제 그리스도만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가장 아름다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과 정직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그것이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희한하게 계속 잠자도 꿈속에서도 그리스도. 정신병 걸린 것 같아요. 어쩌면.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있어요.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저렇게 사나? 저 재미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깊은 차원의 만족과 평안과 위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썩은 우물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밑에 보면 구데기들이 있어요. 막 보여요. 우물에는 구더기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향기로운 꽃에는 구더기가 없어요. 나비가 있죠. 벌이 있죠. 새가 날죠. 성도는요, 원래는 세상 그 구더기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존재가 나비처럼 아름답게 변한 존재가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러면 전에 사랑했던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리는 자들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구더기에서 나비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나비로 바뀐 자들이 여전히 악취를 풍기고 부패한 오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비라는 존재는 향기나는 꽃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으로. 그렇게 변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나비야 하면서 그 똥구덩이물, 그 세상 더러운 것들 아직도 그 화랑방탕하게 그거 즐기고 좋아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멀리하게 됩니다. 두저인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식하는 신앙인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서기관 지금 스스로 속는 자들, 위선과 가식, 또 교만. 근데 겉모습은 엄청 신앙에 바른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여러분이 심는 것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비참한 죄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아침마다 묵상하고
때마다 말씀을 보고 상고하고 그걸 또 읊조리고 곱씹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리고 그걸 심어야 돼요. 그래 선한 거 나오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 내가 바로 서기관이었다는 신앙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지금도 제 안에는 항상 위선과 교만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우리의 가시, 이 우리의 약점, 이 우리의 치부, 그러나 이것이 역설적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는 자들은 반드시 겸손과 정직이라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 부활절을 맞아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때 교만과 위선이 아니라 겸손과 정직으로 그리스도라는 꽃에, 그 아름다운 꽃에, 향기로운 꽃에 머무는 나비가 되는 자들, 진정 나비교회의 그런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